가톨릭 교인들이 기도할 때 보면 성호를 긋습니다. 그리고 합장하죠. 불교인들 기도할 때 보면은 정성을 들이죠. 그리고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 일어나고 또 무릎을 꿇고 일어나고 1000번까지 무릎 꿇었다가 손 일으키고 기도하고 일어나고 3000번 하면 더 정성이 된다 해서 3000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인들 가운데 관절염이 많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힌두교인들 신전에 가서 뭐 정성을 다 하죠. 모슬렘들 기도하는 거 보잖아요. 이마를 땅에 대고 엉덩이 들고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중동 지방의 비행장마다 프레이룸 있잖아요. 기도실 저도 가끔 들어갑니다. 무릎 꿇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놀랐어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루에 5차례씩 그러지 않습니까? 티베트 라마 불교는 이만 몸, 손, 발 완전히 땅에 완전히 엎드렸다 일어나죠. 오체투지라고 해가지고 아침마다 700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라 그러면 좀 기도가 길면 여행 떠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라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러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정성 마틴 루터가 형식 탑한 건 잘했지만 기도 형태까지 없앤 건 기도 형태 없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게 될 때 기도의 최대 원수는 잡념과 졸음이거든요. 잡념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릎 딱 꿇고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 시작할 때 기도의 잡념을 물리치는 데 대단한 도움이 돼요. 오늘 저녁에 모슬림 13억 인구가 한 달 동안 라마단 금식 기도 10일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마단 기독교회가 하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들 이 책을 좀 다 YM에서 나온 책인데 저쪽에 있습니다. 오불인데요. 저는 목회하게 될 때 주보에 일주일 기도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매일매일 기도 제목 나오는데 주보에 일주일분을 기도하도록 그리고 새벽 기도 때마다 같이 온 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모슬렘은 세계 정복 선교 이 계획이 제일로 정확합니다. 미국 기독교도 2020년까지 해체시키겠다는 거예요. 한국도 2020년까지 모슬렘화 하겠다는 거죠. 세계 테러가 누가 합니까? 모슬렘 아닙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께서는 교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그리고 주부에 그렇게 해서 모슬렘을 위한 그 기도 적극적으로 함으로 하나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손 모으세요. 괜찮아요. 뭐 나쁜 짓 아니니까. 우리 모슬렘 13억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예수님이 구조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슬렘 13만 인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를 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예수님 앞에 저들이 돌아오는 날마다 기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슬렘 저 포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슬렘 우리 형제들 13억 오늘 밤 기독해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한 달 동안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하며 하루 5차례씩 한 달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쉬는 죄 범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아던 금식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소서 많은 생명을 구원한 과거의 경험이 너무 많사오니 금년에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무슬림 계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 13억 무슬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일부러 입을 다 쳐다봤어요. 거의 다 위시는 것 같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두 구절은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받는 비결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지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임무 마쳤으니까 하늘나라 가시는데 올라가시기 직전 마지막 말씀이에요. 땅에 발붙이시고서는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존중히 여기죠.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사명을 위탁한다. 그래서 대위입니다. 그런 표현도 써요. 우리 예수님을 임금주자 주님이라 부른다면 어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예수님이 사복음서 얘기하시고 십자가 부활 성령 약속까지 하시고 다 완수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 말씀보다 더 귀중한 말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암송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되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 권능이 뭐예요? 한국 성경이 세계에서 제일로 번역 잘 되었어요. 권능, 권세와 능력. 권세는 뭐예요? 신분이에요. 왕자는 신분이 왕자니까 권세가 있어요. 거지 아들은 신분이 없으니까 권세가 없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무슨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 자, 오늘 저녁에 오셔서 교회 오셔서 제일로 먼저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 뭐예요? 아버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성경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왕의 왕이 말하노라. 왕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럼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왕자라 불러요. 왕의 딸을 뭐라고 불러요? 공주라 불러요. 우리 아버지가 왕 하나님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옆 사람 남자 보고는 왕자님 안녕하세요, 여자분은 공주님 안녕하세요. 인사합시다. 왜 나보고는 안 해요? 나도 왕자예요. 그것이 권세예요. 그다음에 권능의 능은 뭐느냐? 실력이에요.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 왜?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그런데 영국 왕은 6천만 명 영국 백성만 잘 다스리면 돼요. 그리고 외교 좀 잘하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은 240개 나라를 다스려요. 24,000 종족이 세상에 산다요. 그들을 다스린대요. 그래서 왕자 수업도 어떻게 240개 나라를 잘 먹이고 천국 다 보낼까? 어떻게 24,000 종족 세계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행복하게 할까? 그것이 왕과 왕자의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품은 사람 되어야 한다는 뜻이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240개 나라를 간단히 말하면 4개로 나누어요. 먼저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거든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달라스와 텍사스라 보겠어요. 그 다음에 온 유다, 이스라엘 같아요. 나라 개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선교사가 되자 그 뜻이에요. 시민증 가졌든지 영주권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미국 물 먹고 미국 쌀 먹고 사니까 여러분은 미국이 여러분의 나라로 봐야 되고, 민족으로면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있지만은 국가는 여기 미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장 서름받는 소외 지역이에요. 불쌍한 사람, 장애인들, 여러 가지 경우 사람들에 대한 선교라, 그렇게 보겠어요. 그 다음에 땅끝은 세계죠.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그 다음에 유다로 가고, 유다가 복음화되면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라는 순서적 명령이 아니고 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카이예요. 요새 현대 헬라어는 케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군데를 동시하라고는 동시적 명령이에요. 자, 저 뒤편에 전도사님 계시거든요. 시골교회 30명밖에 안 되는 그 목사님인데, 아니 어떻게 4군데를 동시하란 말이에요. 적어도 세계 선교까지 하려면 500명은 있어야지요. 500명 될 때까지는 우리 예루살렘 선교, 우리 지역 선교만 해서,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크면 온 유다도 사마리아로 딱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 죄송하지만은 5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명령 4분의 1만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할머니들만 있고요, 돈도 별로 없잖아요. 500명 될 때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말은 5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명령 4분의 3은 거역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교를 돈으로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오직 뭐예요? 성령. 더 크게 오직 성령. 더 크게 오직 성령. 더 크게 오직 성령. 성령이 마시면 뭘 받아요? 권능. 신분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어요.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4군데 가서 무엇이 되어지리라? 증인.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타문화권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란 말과 똑같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전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선교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4군데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밤 밥들 잡수셨어요? 예, 밥 먹고 나는 오늘 밤 밥 먹었으니 배가 불리한다, 배가 불리한다 할 필요 없어요. 먹으면 저절로 불러요. 성령이 마시면 뭘 받아요? 권능. 신분적으로 왕자가 돼요.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돼요.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니까 저기 시골에서 한국 경상남도 산청군 시골에서 운전면허증 받았어도 그 면허증 가지고 대구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부산에 갈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가면 국제 면허증만 바꾸면 할 수 있어요. 500명 되어진 교회나 30명 모인 교회에서 받은 성령님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숫자와 상관없이 오직 성령, 오직 교인 500명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증인이 되어지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셔서 신분적으로 왕자가 되고 그리고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그 성령님 받았으면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달라스에 계신 모든 성도들 왔는데 성령 받아서 선교사 자격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 잘 몰라요. 먼저 점검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 좀 해보세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이 성령 받은 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하나 더 물읍시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 말은 100%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그래서 이 세례 받으면 선물로 성령을 주시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선교사요. 자,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신분적으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돼요.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네 군데, 다시 말하면 세계 240개 나라에 가서 무엇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운전 면허증 땄으면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좀 되어지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은 천국 못 가요. 죄 용서 못 받았어요. 성령이 안 계세요. 기도해도 하나님도 누구냐? 내 자녀 아닌데 어떤 놈이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귀한 것이고 내 운명을 바꿔놓는 거고 세계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이고 그래요. 오늘 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그 목회의 성공 비결 배우려고 갔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합니까? 훌륭한 지도자 됩니까? 늙은 목사님 한 목사님이 그랬대요. 한참 있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가짜가 많거든요. 그러니 큰일 났어요. 교회 왔다 갔다 그리고 30년 되면 저절로 무엇이 되고 그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구주시다. 베드로 최초 고백이 그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내 구주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 기록된 목적 요한복음 20장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라며 믿어 영생 얻게 하라매라.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정리, 공리, 수학의 정리가 되듯 기독교의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예수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종교 싸움나 똑같이 존경해야지. 존경하지 말란 말 아니라 구원 말씀은 예수님 한 분만 말씀하셨지 공자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단 말 안 했고 소크라테스 생각한 말 안 했고 부처께서는 더군다나 각자 알아서 이렇게 깨달으라 그러고요. 각자 깨달으라. 깨달은 대로 부처가 된대요. 무슬림도 이 마호메트가 자기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지 구주란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리라.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왜 다른 종교 교조가 안 했는데 저 석가는 자비를 선물하고 가시고 공자는 인을 선물하고 가시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선물하고 가시고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선물하고 가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러 오신 거예요. 구원자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구주시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식물 아니고 동물 아니고 사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 스스로 입으로 말씀하셨고 친히 십자가 죽으셨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내가 살았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구원은 예수님 한 분 스스로가 말씀하셨는데 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거짓말이거든요. 오늘 저녁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믿으셔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여. 우리 남자들이 특별히 안 믿으려고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의 종교는 뭐냐, 종교 전문가도 아니면서 불교는 동쪽에서 산 올라가고 기독교는 남쪽에서 올라가고 불교는 이제 서쪽에서 올라가서 정점에 만난다, 그렇게 똑같다, 그렇게 그것이 내 일생을 종교 사관으로 지배해요. 종교 전문지 성경, 기독교 전문지 성경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오늘 밤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내 구주를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 받았느냐가 문제예요. 오늘 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대로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여 내 구주시다. 다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은 번개보다 더 빠르게 성령님 와 계시도록 주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 오시는 순간 신분적으로 왕자가 돼요.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권능 받아요. 그래서 네 군데 가서 저절로 증인이 되어 지구에 많은 자격증, 선교사 자격증 받는 거예요. 우리 달라스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밤에 오신 분들 천국에 가서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악한 자들이 가는 지옥 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주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선교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 다 내밀어봐요. 오른손 없으면 왼손도 괜찮아요. 내밀어 보세요. 나는 선교사다. 5번만 합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훌륭하신 선교 전문가들 계시지만 저도 나름대로 선교 전문가입니다. 제가 섬기는 바울 선교사 89개국에 400여 명의 선교사 보냈으니까 나는 선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자예요. 선교 전문가가 보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해석돼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속였어요. 니까지 것들이 무슨 선교사야? 신학교 나와서 성경 공부 체계적으로 해서 선교사님 오시면 여비나 좀 대드리고 식사는 함께 대접해드리고 주여 나 추승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기죽고 살으라고 하는 마귀 술수에 넘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내게 계신 성령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계신 성령과 똑같은 그 성령님이 내게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계신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베드로 사도나 바울은 성령님께 100% 순종했고 우리는 꾀가 많아가지고 25%나. 그래서 이 그들에게 있었던 성령의 사건이 폭발되지 않는 것뿐이에요. 절대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춤춘 줄 아세요. 내게 계신 성령님은 보통 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신분이 되었는데요. 오늘 밤 여러분은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걸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되었으니 선교사의 사명이 있어요. 오늘 밤 선교사의 사명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물어볼 테니까 빨리 볼펜 꺼내서 쓰세요. 이따 물어볼 거예요. 선교사의 8가지 사명 따라합시다. 첫째 따라합시다. 해외 선교사. 크게 씁시다. 해외 선교사. 우리 달라스에서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신학교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 전문인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하나님은 전문인 길을 많이 열어놓으셨어요. 교사 선교사, 교수 선교사, 태권도 선교사, 그 다음에 기능인 선교사. 8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PC방 하던 집사님이 아프리카 기능학교에 인터넷 선교사로 갔어요. PC방이 뭔 줄 알죠? 지금 가슴만 뜨거우면요, 정비하시는 그 집사님도 8년 전에 아프리카 기능학교에 정비사로서 선교사로 가슴만 뜨거우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내는 시절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목사 선교사는 목사 선교사대로 뚜렷한 길 있고 흔적이 있는가 하면 가서 병원도 세우고요, 가게에서 구제 사업도 하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 우물 파는 선교사가 따로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다방면으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해외 선교사는 비행기 타고 휙 가가지고 일생을 거기서 사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장기도 있고 단기도 있고요, 복음적 선교사도 있고 전문인 선교사, 텐트 메이커 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딱 끝까지란 이 대목을 삭제시키면 안 되거든요. 해외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영어권에서 살아요. 지금 한국에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원어민 선을 데리다가 영어 가르쳐요. 처음에 백인들만 데려오다가 한국말 전혀 못하니까 요새는 1.5세, 2세들을 많이 세워요. 여러분 자식들 말입니다. 얼마든지 선교적 마인드가 없어서 안 가는 것이 있으면 한국 복음하는 미국에 영어 하시는 여러분들이 한판 꺾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또 여러분 자신도 영어가 오랜만이 되면은요,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학원을 많이 해요. 비자 받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영어하고, 그걸로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이것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회사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웬만큼 다니면 말입니다, 지사장 발령 나요. 그때 여러분이 워싱턴이나 LA나 한국 서울이나 그러지 말고 후진국을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저 지사장 발령 날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있지요. 이왕이면 베트남으로 보내주세요, 미얀마로 보내주세요. 후진국에 가서요, 에어컨 팔아요, 자동차 팔아요. 현지 직원 20-30명 고용하거든요. 아침마다 우리 회사에 정신 훈화 시간이라 해가지고 성경 큐티 시키는 거예요. 나라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압박하는 나라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은 외국인 기업에 취직한 저들은 대단한 쥐입니다, 그거. 따라서 그 지사장의 권세는 대단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혜 방법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복무하다고 왔어요. 3년 단기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에 자주 이 기술연수라고는 명목으로 불러다가 여기서 교회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직업 가지고 있으면 직업 그만두고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가 10여 년 전에 중동에 가봤더니요, 막 모스크를 막 짓는데 저들이 그 석유 $5 쓰더라고. 아무개는 말이야, 파키스탄에 모스크를 5개 세웠대. 아무개는 방글라데시에서 7개 세웠대. 동네 덕담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래 보자 말이죠. 결혼식 때 많이 싸질 못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결혼 기념 식수 하나 심듯이 결혼 기념 예배당 혹은 기념 학교,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 가난한 나라는 1,000만 원만 가져도 예배당 세우고 학교 세우고 무슨 센터 세울 수 있어요. 어떤 시골 동네는 500만 원이도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 기념으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부모님 세상을 떠났을 때는요, 그때가 제일로 불효만밖에 없어요. 그때는 부조금이 많이 들어와요. 5천만 원이나 1억짜리.
아프리카 같은데 학교 세울 때도 많고요, 센터 세울 때도 많고 그래요. 그 부모 기념 교회당 하나, 예배당 하나, 뭐 학교 하나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돌잔치 크게 하거든요.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작게 해도 애기는 모르니까. 그래서 돌기념 예배당, 돌기념 무슨 센터 이렇게 한다면요, 할아버지들은 막 그 얘기 나면 손자 나면 그냥 어쩔 줄 모르거든요. 정말로 예뻐해요. 어떤 할아버지는 손자가 이쁘니까 그러더래. 이렇게 손자가 이쁜 줄 알았다면 아들부터 낳지 말고 손자부터 낳을 걸 그랬다는 거예요. 손자 기념 예배당 하나 말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모스크는 엄청나게 막 이렇게 세계 모스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땅이라고도 불 수 있는 이 땅에 우상 신전들이 미국의 곳곳에, 카나다 곳곳에 막 박히거든요. 우리로 세계의 그리스도의 예배하는 주님의 몸을 심는다고 하는 거, 이것도 성교입니다. 뿐만 아니요, 미국은 세계 사람이 다 와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재가 많아요. 왜? 대학에 다니는 우리 한국 학생들 많으니까. 스페인과도 있고 베트남과도 있으니까 베트남 예배 드리고 영어 예배뿐만 아니라 중국어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중동 예배 밖에서도 오르고, 우리 교회가 좀 연합교회, 그래서 여러분 한두 개 하지 말고요, 한 100개 욕심부려서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는 모슬렘 강성국가 같은데 예수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죠. 죽기도 하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고향병이 있어요. 그 허전한 마음도 있어요. 사랑받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고국에 가게 되면 그는 선교사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시작하면요, 인재는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에마다야 한국 사람만 예배 드리지 말고요, 국제교회를 만들고 더 나가서 그들 교회를 막 세워놔요. 베트남계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자꾸 해가지고 세워놓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다시 거룩한 땅으로 바꿔지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든지 장기든지, 특별히 여러분이 여름에는 단기로 많이 나가는데 영어 캠프 하고 그냥 돌아오지 말고요, 이메일 꼭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애들 좋아합니다. 미국 시민증 가진 사람이 자기와 이메일 하면은요, 굉장한 자랑을 여겨요. 그래서 모슬렘도 어떤데 이메일은 누가 조사 잘 안 하니까 거기서 이메일 할 때마다 예수 사랑 전하고 성경 전하고, 그래서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원한 선교사가 되어지도록 단기 선교도 좀 더 깊숙이 큰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계획 속에서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 해외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를 주님께 바치는 따라합시다. 부모 선교사. 크게 하십니다. 부모 선교사.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지구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선교사 아버지세요. 저도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든지 간에 뜨거워서 신학교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3남매를 다 신학 보냈네요. 우리 누님은 신학단이다 6.25 전쟁 터져서 지속 못하고 형님하고 나하고만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나중에 손자들이 이렇게 태어나기 시작하니까 손자들에게 눈독 들이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딸 둘, 아들 둘, 사남매인데 큰딸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13년 있다가 우리 사위가 의사인데 한국 정부가 나오라 해서 나와가지고 몇 달 전에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로 갔어요. 둘째들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한 10여 년 있다가 지금 미국도 바보성기 지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부 책임자로 와 있어요.
셋째가 아들인데 키프로서 터키 밑에 사이프로 성교는 쿠브로서며요. 거기 중동 쪽을 향하는 방송 선교로서 거기 선교사로 가 있어요. 넷째가 아들인데 필리핀 선교사로 필리핀 현지인을 훈련시켜서 선교사 보내는 그 작업을 위해서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 백으로, 이게 순백입니다. 백으로 모자라도 보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고 하나님하고는 좀 친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라도 보내야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우주적인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올 여러분들 내 젖 먹고 자란 자식 사무엘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맡겨봤더니 그냥 젖을 떼자마자 바쳤어요. 우거진 나쁜 인생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로 됐잖아요. 하나님 불신을 짚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부모 선교사예요. 지난주 분반 공과가 이것이었다 그래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학생들 온 세계 나가서 선교사 되세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질문 하나 있어요. 뭐야? 왜 선생님은 안 나가요? 미안하다. 다음 페이지 공부하자. 살짝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괜찮아요. 나도 선교사다? 선생님 무슨 선교사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이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는 순간이 선교사 자격증 받는 거대. 현재는 예루살렘 선교사다? 훈련만 받으면 아프리카도 갈 수 있대. 얼마나 떳떳한 성서적인 답변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 두 구절을 외워가지고 와! 외워가지고 오면 상 주고 안 외우면 주인 취급하는 이 주일학교 교육, 이것보다는요 선생님들이 선교사라고는 의식 없으니까 많은 애들 다 놓쳐버려요. 오락 재밌게 해서 보내고 그것으로 끝나죠. 내가 선교사도 못된 주제에 애들 보고 어떻게 선교사 되라고 해 하는 겸손도 아닌 무식 가지고 많은 생명을 놓치거든요. 학교 선생님께서요, 우리 한국은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그래요. 선생님, 나 문과로 가야 돼요? 이과로 가야 돼요? 그래요. 한국은 문과, 이과밖에 없는가 봐요. 그때 크리스찬 선생님이 너 슈바이처 알아? 리빙스턴 알아? 애들도 다 알거든요. 그대로 가는 길은 인류의 진정한 등불이었다. 그대로 가는 길로 가면 어떨까 해서 진리의 스승이 되고 인생의 안내자가 된다면, 지식 판매원으로 국한하지 않는다면 부모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 뜨거워서 학교 그만 집어치우고 신학교 나오고 목사 되고, 목사가 또 목회하죠. 은퇴해서. 그때 훌륭하지만 1년에 20명씩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예수님 복음으로 진리를 스승이 되고 인생의 안내자가 된다면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겠냐 말이죠. 예수가 없는 가슴이 선교지란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선교지 현장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그러면 해외 선교사라는 개념은 어쩌면 독소일 수도 있어요. 떠날 때까지는 놀고 먹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당장에 성령님 우리가 오시는 순간 선교사로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선교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 씁시다. 기도 선교사. 어느 곳에 선교사님의 선교 간증을 오늘 밤같이 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인종들이 창 가지고 칼 가지고 선교사님 집을 털러 온 거예요. 털다 그냥 도망가더래요. 이튿날 오던 선교사님, 미안해요. 어젯밤 선교사님 집 털러 왔었는데 선교사님 집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대요. 무슨 군인이야? 없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똑같이 봤는데 15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요, 얼마나 키도 크고 창도 무섭고 칼도 무섭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 도망갔습니다. 부여주시오 그러더래요. 기가 막히죠. 선교사 집에 무슨 군인이 있겠어요? 없다 그러니까 기어코 봤대요. 그러면 찾아보라고 선교사 집을 뒤져봤죠.
있어야죠. 이상하다고 가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통하여 저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아멘.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청년회장이 오더니 성교사님, 그때가 언제든가 혹시 저기 3월달 아니었었어요? 보니 3월이네. 그렇다 그러니까 혹시 그날 밤이 토요일 밤 아니었었어요? 그래요. 토요일 밤이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니까 성교사님, 사실은요 저희 청년회원 15명이 그날 밤 선교사님을 위해서 철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도 재미가 있어서 숫자를 맞추셔요. 선교사는 기도를 먹고 산대요. 지금 지구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무리가 16만 명 정도 된대요. 여기 앉아서 우리 교회 우리 아니에요. 이 세계를 향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왕이 240개 나라니까 왕자도 좀 그래야지요. 세계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물질 선교사. 크게 하십시다. 물질 선교사.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보세요. 이 세상 누구 거죠? 네, 저는 쉬운 것만 물으니까 안 틀려요. 예배당 누구 거죠? 이동이 누구 거죠? 이동의 속에 있는 지갑은 누구 거죠? 여러분 핸드백 속에 있는 지갑은 누구 거죠? 왜 이렇게 소리가 죽어요? 미국 수정교회도 계셨는데 아르헨티나의 오르티스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제자 훈련을 참 잘 시켰어요. 그래서 이 책도 쓰고 그랬죠. 그분이 어느 날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 겁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예,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누구 겁니까? 그랬어요. 예, 우리 집도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것이면 다음 주일에 오실 때 집문서 다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교인들이 얼마나 제자 훈련이 잘 되었던지 집문서 다 가져왔대요. 목사님들이 상의했어요. 이 집문서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집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눠줍시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도로 다 나눠줬대요. 이제 좀 안심되죠? 목사님이 나눠줬으면서 그랬대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거라고 했기 위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사용권을 드립니다. 그랬대요. 여기서 소유주와 사용자와의 관계. 우리 달라스에 계신 성도들 제가 깜짝 놀랐네요. 참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저 처음 봤을 텐데 이동희 목사 속에 있는 지갑이 하나님 것에 대한 지식은 보통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유주는 하나님이고 나는 사용자라. 근데 하나님이 돈 주셨거든요. 하나님 여기 $20 저 주셨어요. 요새 제가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밤에 집회 끝난 다음에 달라서 다운타운에 있는 나이트 클럽에 가서 엉덩이 한번 흔들을까요? 물어봐야지. 소유주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보고 물어봐야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좋다, 가서 두 엉덩이 다 흔들어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 돈 그렇게 쓰는 거 원치 않는다. 너 그러면 네 인생이 안 좋아.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뷔페집에 가서 뷔페 먹고 오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한테 일단 거절당하니까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와버렸어요. 그리고 헌금했어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 $20를 아프리카에 가난한 나라가 많아요. 가난한 나라에 보냈더니 아프리카에서는 20불이면 80명분의 밥이 나와요. 내가 썼더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주님께 드렸더니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내 상은 하늘에 쌓여지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선교비. 하나님께 바친 자가 받는 복이요, 인류가 좋아지는 비결이고도 그래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내 돈의 주인이다. 바꿔야 돼요. 필요상, 형편상 썼을 뿐이지 내용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45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제가 마지막 목회를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23년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그전에도 20여 년 동안 목회했어요. 그런데 개척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교도 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선교하는 교회로 개척하자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기도하는데 삭개오 선생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가복음 19장 절반 50%네. 그러면 50%를 선교비로 쓰라는가 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이 안 잡혀요. 100에 100을 다 써도 교회는 헐떡거리는데 50%를 선교비로 쓴다? 그러다가 어차피 그를 감이 안 잡힐 바에는 예수님께 비중을 좀 더 드리자고 해서 60%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는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감동 주세요.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풍사대로 놓서서 강경하게 주장하대요. 11조 안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하나님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그 놓고 다니는 거 되겠느냐? 도둑질하면 되겠느냐? 남자가 도둑질하면 도둑놈이고 여자가 도둑질하면 잊어버렸네. 막 그러면서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11조도 하나님의 거 그러면 바치지 뭐 그랬어요. 개척 첫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나갑니다. 11조는 전부 선교비로 씁니다. 교회 재정의 60% 이상은 선교비로 씁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통계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평균적으로 70%를 가지고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30% 가지고 어떻게 교회 살림을 했느냐, 그것은 내일 연속 드라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교회는 끄떡없었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더 붕괴했었으니까 하나님은 신비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주인 자리 내놓으세요. 예수님 주인인데 함부로 종이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막 안 되고 막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물질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직장 선교사.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시게 될 때, 내일 직장에 나가시게 될 때 선교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장에 지금 50명이라.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20명밖에 안 돼요. 30명은 안 믿어요. 어떻게? 왜? 하나님이 나는 여기 원치 않았어요. 은행을 가기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고 새벽 기도 때 외쳤던 은행을 안 보내시고 이 직장에 왜 보냈나? 30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직장 선교사로 보낸 거거든요. 목사님이 가서 전도 잘 못해요. 거기는 목사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보냈다. 그러면 직장 선교사고 그리고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래 명단에 올려요. 수첩에 올려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전도해요. 건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고, 만일에 부담이 없으면, 선교사람 부담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다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교장 선생님 계세요. 교감으로 있을 때 이제 교장 발령 나는데 시골 초등학교 50명 되어지는 학교에 발령받은 거예요. 발령받는데 들어가는 날 막 소리 질렀답니다. 그 중학교 교장으로 가면서 초등학교죠. 교장하면서 나는 이 학교의 선교사다 막 외쳤대요. 3년 만에 50명 중에 47명을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느냐? 선교사가 되란 말이 있어요. 그럭저럭 왔다 갔다 교회 주일용 교인, 예배용 교인 되면 믿음 안 크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들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리라 하면 그때부터 커진대요.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느냐? 선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올그런 점에서 내일부터 직장에 가시는 어떤 직장이든지 간에
뭐 세탁소 자영업을 하시든지 학교 학생 캠퍼스를 가시든지 선교사라고는 의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인사를 좀 바꾸세요. 남편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차 조심해. 한국 같으면 그래요. 차 조심해. 끝나면 빨리 와. 술 먹지 마. 뭐 보통 이거 인사해요. 내일부터 이렇게 했어요. 남편이 나간다고 그러고서는 현관에서 인사하거든요. 옛날은 다르게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했어요. 성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래서요. 한번 연습합시다. 시작. 성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옆 사람이 우리 집 식구라고 옆 사람 쳐다보면 합시다. 시작. 성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럼 잘 다녀올게 그러지 말고 성교사님도 잘 계세요. 그래서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명감을 주셨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그 순간 역사하거든요. 학생들, 우리 아이가 10살짜리가 있어요. 내일 학교 가거든요. 학교 가는데 말을 잘 안 들어. 선생님 말씀 그러니까 엄마가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 안 듣는 거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야. 아침마다 공갈 치지 말고요.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엄마 선교사가 뭐야? 너 이번 학생들 몇 명이야? 20명이야. 교회 다니는 애들 몇 명이야? 5명밖에 없어. 그러면 15명은 어떻게 되겠어? 네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교회로 인도해. 인도할 때마다 엄마가 피자 사줄게. 선생님은 몇 명이야? 70명이래. 믿는 선생님 몇 명이냐도 몰라. 우리 담임 선생님도 안 믿어. 그러면 선생님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되잖아. 알았어? 하고 가는 애가 나쁜 짓 하겠어요. 저 초등학교 때예요. 한국은 방학 숙제 가운데서 선생님께 편지 쓰기가 있잖아요. 편지 쓰기를 우리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선생님께 편지 쓰기, 선생님 예수 믿으라고 쓰라. 엄마, 이건 숙제야, 숙제다. 무슨 전도야? 나 막 대들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이길 재간이 없어요. 썼어요. 그 선생님이 지금 목사님 되신 거예요. 어린애기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이 계세요. 예비 선교사가 아니에요. 지금 선교사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선교사는 장차 커서 준비가 간다. 이 개념 때문에 선교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린애기들 때요 구원을 확신시키고 예수님과 접목시켜 보세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접목시켜 보세요. 애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3살에 구원 확신 받았다는 우리 유명한 분들 5살에 구원의 확신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린아이를 하여금 예수님 믿도록 해요. 제가 전주에 우리 안디교회 갔더니 여자 집사님들이 막 밥 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었는데 한참 먹는데 어떤 여자죠. 목사님이 10년 전부터 나는 선교사다 하시고 집안 식구들 직장에 가게 될 때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해서 하라고 해서 했대요. 했더니 자기 남편과 자녀가 지금 직장 가서 그대로 선교사처럼 산대요. 옆에 있는 여자가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과 자녀들이 아침마다 출근할 때 빙긋이 웃고 가요. 그래요. 아침마다 엄마의 말씀이 다른 기분 나쁜 훈계보다는요 선교사의 사명 임명을 나쁘게 되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설교했어요. 그때는 부목사님 오세요. 목사님 한 3개월 전에 저쪽 교회 갔었어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때 자기 부인 사모님이 참석했대요. 부목사 사모님이 자기 집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학교 갈 때마다 사모님이 그랬대요. 성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부목사님이 출근할 때도 성교사님 그랬대요. 그랬더니 학교 다니는 아이가 이 부목사님이 아기를 입양했는데 아기 어린애기인데 학교 갔다 오면서 성교사님 울지 마세요. 성교사님 잘 자요. 성교사님 예뻐요. 성교사님 그런데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집 완전히 선교사 가정이 되고 어린애기는 분명히 선교사 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귀의 교육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농도 짓던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느냐? 자,
오늘 밤 참석했어요. 어디 갔다 와서 저기 빈내리교회 갔다 와서 뭐 하는데 선교대회에서 어째서 굉장히 은혜 많았어. 그러면 김 집사님이 은혜 받았더니 그럼 굉장히 많이 받아서 무슨 은혜 받았어?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요 3일 못 갑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주차장에 가서 다 쏟아버린다고. 감정적인 거 무엇이 되어야 마땅하여요. 여러분 이 대회 2년 후에 또 올 거예요. 그때가 주여 나 여기 사우디나 보내소서. 5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나 이것을 보내소서. 1년 전에 이거 2년 후에도 주여 내가 여기 사우디 나를 보내 그럴 거예요. 항상 내가 여기 있대. 올 시간 여러분들 선교사가 되어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손 내밀어요. 또 한 번 힘있게. 나는 성도 다 내밀어요. 괜찮아요. 나는 선교사다 5번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시작.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가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한번 불러줘요.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느냐? 무엇이 되라고? 선교사가 되라고. 주일용 교인, 예배용 교인 이제 그만 두서야지요. 응? 그리고 주일 와가지고는 막 떠들썩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요 벙어리개가 되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 직장을 뒤집어 놓는 직장 선교사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따라합시다. 가족 선교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무엇이 구원받아요? 집이. 아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김씨 집안 70명이 다 구원받,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조카, 고모부, 이모가 다 구원받느냐 말이에요. 왜?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약속. 백화점에 가서 10만 원짜리 이상 샀더니 덤으로 티슈랑 뭐 끼워주더라고요. 하나님도 내가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아서 네 가정 식구 전부 예수 믿게 하리라. 자, 부산에 갔더니 불교 천지더라고요. 큰아버지가 불교회장을 5번 했어요.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그 큰아버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약속이니까. 편지 썼어요.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달라서 살아요. 큰아버지가 5살 때 저 사준 머리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나서요? 달라서 한번 오세요. 비행기표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세요. 그러면요 초청하면요 안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나 오란 말 안 했는데 미국 사는 조카가 나를 오라고 그런다고. 내가 일주일 동안 큰아버지 모신다고 우리 조카 녀석이 휴가도 그때 냈대요. 여러분 휴가 친척 구원을 위해서 내서요 절대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안다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큰아버지 이번에가 큰아버지 은혜 너무나 은혜 받은 걸 많아가지고 제가 휴가 냈어요. 평안하게 오세요. 가세요. 오시면요 정말로 미국엔 기독교 유산 아닙니까? 정직사회 아닙니까? 한국은 날마다 부정부패 이것이 터지고 심으려 그래요. 기독교 유산이 얼마나 보여줘요. 기독교 위상을 알아요. 믿음의 위대함을 알아요. 그리고 많은 잘 믿는 분들은 간증을 듣도록 해요. 그런데 많이 보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첫 관광지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첫 관광지를 어디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성령 기름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에 18살짜리 우리 조카가 있어요. 방학 때 애들 많이 나갑니다. 8월 안에는요 저 인천공항이 미어 터져요. 달려서 놀러와 그래요. 요새는 5학년 수로 외국에 많이 나가거든요.
한국어 어렵다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누가 주대로 그 200만 원 줘요. 와가지고요 초청하세요. 그때 아무 때나 초청하지 말고 우리 교회나 우리 지역의 여름 중고등부 여름 캠프 때 맞춰가지고 거기다 우리 아들하고 같이 넣어서요 100% 예수 믿습니다. 기독교 프로그램이 굉장히 발달했고 성령이 역사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강릉에 8살짜리 우리 조카가 있어요. 조카 이번에 미국 놀러와. 그러면요 이놈이 졸라대면요 아버지 못 견딥니다. 비행기표 줘요. 그때도 아무 때나 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나 이 지역의 여름 캠프 혹은 성경학교 때 맞춰서 오라고 집어넣어서요 100% 예수 믿어요. 그래서 봄, 여름 2번씩만 넣어서요. 그래서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전도 안 됐어요.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냥 억센지. 그러나 여기 오면 어때요? 조카 초청으로 왔는데 그리고 조카가 그 사랑 베푸는데 그런 마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 커요. 사이비단체나 이단들이 무리를 일으켰을 때 1시간짜리 집중 취재해서 처음에는 이단도 성경이 있고 십자가 있고 다 있어요. 이단들 나쁜 놈 그러다가 한참 보면요 기독교 신앙을 깊이 가지면 돈 재산 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는 거란다. 이혼하기 쉽다는 그것을 넣어주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풀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이 먼 미국 땅에 초청하시면요 초청하면 자기 돈으로 오지만은 뭐 비행기 값만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지만은요 김치 깍두기 다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카가 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70명 가정 식구 김씨 가정 박씨 이름 써서요 다 수첩에 기록을 걸어서요 할 수 있는 대로 초청하고 우리 친척들이 여기 미국에 있더라도 미국은 워낙 크니까 안 가본 데가 많다면서요. 이렇게 해서 이 구원식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따라합시다. 문화선교사. 제가 어느 지방도시 가서 설교했어요. 환상을 보라 설교해서 그랬더니 끝난 다음에 어여쁜 아가씨가 왔는데 아가씨가 아니라 새내기예요. 환상 봤대요. 자기는 그 도시의 무용단장인데 무용과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지 완전히 S라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환상 봤냐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선교 무용만 무대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서울에 가서 이 설교했어요. 스마트폰 중년 부인이 오더니 목사님 저는 시 쓰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정신대로 시 쓰겠습니다 그래요. 치악산에 올라 술 한잔 먹으니 치악산이 내 집인 가노라 내 집이 치악산이 가노라 이 그만 쓰자고 말이에요. 치악산에 올랐더니 기기묘미한 새들 그리고 꽃들의 그 향내 그 색상 조물조가 계시리 하나 따르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성되었을까. 시와 수필과 소설 속에 조물조 사상을 부각시키는 작품들 말이에요. 한남대학에 강연 갔어요. 거기는 신학과는 아니지만 기독교 재단이에요. 미리 총장과 이야기하는데 그 학교의 경제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경제학을 가르치고 정치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정치학을 가르치는 학문과 신앙의 연계 작업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학 교수가 되고 고등학교 선생이 되어졌을 때에 자기의 전문 지식과 성경과 좀 연결하는 연구하세요. 자연과학, 저 과학은 다윈의 진화론을 해가 그 방법으로 가르쳐요. 무신론입니다. 아메바에서 모든 것이 발전하면서 진화하면서 생겨났대요. 창조와 달라요. 그러면 기독교 선생님이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에요. 초과학이에요. 하나님은 과학자예요. 만유 인력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뉴턴이 발견했을 뿐이에요. 지구가 둥글고 돈다고 하는 지동설은 400~5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말을 했어요. 그러나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의 욥기서에는 하나님이 땅을 허공에 달아놓았대요. 허공에.
땅은 불로 뒤집는 것 같아요. 바다에 해로가 있어서 바닷길 해도 그때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은 과학이 발견하기 이전에 모든 걸 발견해 놓았어요. 창조과학자들의 선책 두 권만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분야에서 전부 전문적인 내 지식과 성경과, 아니 심지어 건강 강의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은 전부 창세기와 연결시켜서 하던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우리나라 문학이나 예술이나 모든 것들이 점점 썩어져 가게 되어져요. 미국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살리는 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가시면 또 이메일 왔는가 체크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문화선교사 되었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갈 때도요, 문화선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서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 다 들어가서요. 방명록이나 게시판이나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 무차별 들어가서요. 왜? 음란 프로가 내 인터넷에 무차별 들어오니까 나도 무차별 들어가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대목을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영어로 올려놓으면요, 하루아침에 10만 명이 접속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몇백 명 앞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지만 이 인터넷 선교는 대단한 위력을 가진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전도 기후일 수도 있어요. 한국의 모든 이 촛불 집회 악플들이 올라가서 그래요. 선풀은 안 올라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공중의 공중 사이버 세계, 이것을 복음으로 꽉 채우게 될 때 지나가는 네티즌이 클릭 순간하는 순간 터져 나와요. 이혼 직전에는 이 부부가 예수님 믿고 그래서 변화받고 행복한 가정 이뤘다 봤더니 달라서 비 내리고 집사 굴린 거리네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전도는 세계적일 수 있고, 불어 전공자는 불어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 문화선교사 되기 위해서 음대 보냅니다. 이번에 우리 딸 문화선교사 되기 위해서 미대 보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인류 음대 보냈다 자랑하지 마세요. 목표가 문제 아니에요. 삼류 들어가서 울지 마세요. 목적이 더 중요해요. 인류대학 들어갔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면은 지옥감이에요. 그러나 삼류대학 들어갔어도 이 선교사가 된다면, 문화선교사가 되고 기도선교사가 된다면 목적, 인생의 성공자이고 그렇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증거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합시다. 길거리 선교사. 어느 교회 옆에, 이건 미국 사정과는 전혀 다르지만 한국은 아직도 통합니다. 교회 옆에 사과장사가 있었을 때요, 사과장사가 있는데 교회 왔어요. 그렇게 전도해도 안 온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어느 날 신사가 오더니 아주머니 사과 주세요. 그런데 제가 선물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 제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은 것도 괜찮고요, 흠 있는 것도 괜찮고요. 저게 뭐예요? 썩은 거예요? 그 값싸게 주세요. 제가 뭐 집에서 먹으려고 하니까 처치 곤란한 것만 골라가네요. 올 때마다 제가 선물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그 신사가 자기 정체를 밝히는 날이 온 거예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시죠? 나와 함께 교회 가시죠. 이 말 한마디예요. 미국사에서 한번 적응할 수 있는 데를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광의 빛이 전염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기 들어서 약국에 갔어요. 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지어주었어요. 봉투에 넣어줬는데 식후 30분 후 복용. 근데 밑에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잡수시면 효과가 빠를 겁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은 푸대에다가 영어권이면 영어로 성구를, 중국어권이면 성구를 중국어로 적어서, 그래서 성구 하나를 통해서도 혹시 생명을 건질까 싶어서
이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선교사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문적인 선교사가 받는 상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번도 놀고 먹는 그런 실업자가 있으면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일부 예배만 드리지 말고 2부 예배까지 드리라 그래요. 1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2부 예배는 생활의 예배예요. 직장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슨 선교사예요? 그래서 둘째 부모, 셋째 기도, 넷째 물질, 다섯 직상 선교사, 여섯 번째 가족, 일곱 번째 문화, 여섯 번째 컨닝하지 말고 여기 쳐다봐요. 무슨 선교사? 첫째 해외, 두 번째 부모, 세 번째 기도 선교, 네 번째 물질, 다섯 직장, 여섯 번째 가족, 일곱 번째 문화, 여섯 번째. 내가 선교사 되면 누가 제일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누가 제일로 통곡할까요? 마귀죠. 마귀를 통곡시켜야 돼. 지금까지 나를 속여 먹었거든요. 나를 아주 아무 일도 못하게 꽁꽁 묶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선교사로서 이 사명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한두 가지밖에 못하겠네요. 아니요, 한두 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 의지하면, 오직 성하면 8가지 다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선교사. 마지막으로 힘있게 한번 다 손 내밀고 하십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선교사님, 저는 김명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한번 물어봐요. 시작. 선교사님, 나는 이동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이름 무엇인가요?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느냐? 무엇이래라? 선교사라. 여러분, 선교사 자격증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권능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선교사에 위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여 주사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소서오니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권능으로 이루하여 주사오니 놀라우신 거니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의 걸어가시는 온전히 나타나시도록 우리 하나님 울고 먹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게 될 때 또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전문인 선교사든지 목회자 선교사든지 장기든지 그리고 단기든지 내 일생 한 번 동안이라도 해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신 분 계시면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은 다 눈 감으세요. 다 눈 감으시고 해외 선교사로 일생을 바치든지 장기로 바치든지 단기로 바치든지 해외 선교사로서 감사합니다. 앉지 마세요. 두 번째, 부모 선교사 되겠습니다. 내 자녀도 주님께 부모 선교사 되겠습니다. 일어서신 분은 가슴에 손 대시고 앉으신 분은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손자도 바칠 수 있습니다. 부모 선교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대로 서 계세요. 기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일어서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앉으신 분은 일어서시고 기도 선교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그 다음에 손 다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물질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 앉으신 분은 일어서시고 서신 분은 가슴에 손 대신 분은 물질 선교사.
내 것과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질 선교사 손 내리세요. 그다음에 직장 선교사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 선교사 되겠습니다. 서신 분은 손 얹으세요. 앉으신 분, 가만히 있은 분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직장 손 내리세요. 6번째, 가족 선교사. 내 가족 70명 구원하겠습니다. 가족 선교사 되기 원하시면 손 얹으세요. 가슴에요. 앉으신 분은 일어서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다. 손 내리세요. 7번째, 문화 선교사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문학자로서든지 혹은 전화로서 예수님 전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 선교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마지막으로 길거리 선교사 되겠습니다. 길거리 선교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길거리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선교사 자격증 받았음도 감사합니다. 이제 8가지 선교사로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예배용 교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시용 그 교인들이었습니다. 주일용 교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사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오.